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지만 그가 유다 백성들을 격려했던 말은 강하고 무거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언어는 시적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 참된 성전의 영광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되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찔림을 받아 고통을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할 보혈의 샘을 열어주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갈람산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며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6년이나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지연되자 포로 귀환자들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낙심 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로 귀환자들의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격려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육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 중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내 밖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지면 삶에서도 지게 됩니다. 내 속에서 먼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 수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할 수 있다는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소생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함은 우리에게 맡긴 목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목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성령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간구하지 않아 실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책임에 대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맡기신 과업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포로기한 자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방해자라는 큰 산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과업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큰 산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산을 만나면 눈앞을 가로막는 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큰 산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 앞에 놓인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스룹바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 큰 산을 평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단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큰 산을 평지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떤 창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십니다. 육의 눈은 내 앞을 가로막는 큰 산만 보지만 영의 눈으로는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육의 눈은 문제만 보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어 애굽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잡으러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곳은 출렁거리는 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모세는 바다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눈앞의 문제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눈으로 홍해만 바라보며 낙담하고 좌절하여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의 눈으로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문제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갑자기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엄청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능력은 강하고 크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적이고 죽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도 내 능력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키우지 말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았을 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의심이 믿음을 밀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전제 조건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넷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심으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들이 은총을 외쳤습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쌓은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스룹바벨뿐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론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게 일했어도 자기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앞을 가로막은 큰 산이 오히려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큰 산이 오히려 큰 능력을 불러옵니다. 큰 산이 오히려 큰 복을 불러옵니다. 큰 산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좌절의 도구가 되느냐, 복의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큰 산을 만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실 큰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시작한 것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완수하지 못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완성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그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결국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스룹바벨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나중에는 점점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은 일이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이나 유한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선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도구로 이용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